오늘 사실 본문의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 정말 가장 뜨겁게 가졌던 첫사랑, 그리고 첫 사역을 또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을 정말 기억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에게 있어서 아이들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가장 가깝고 가장 텐저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 마르다 이렇게 함께 3남매 중 한 명인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차리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죠. 예수님한테 좀 혼내달라고 이제 불평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기를 즐거워했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머무는 것을 정말로 기뻐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리아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만 또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3남매를 또한 지극히 사랑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3남매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신 자가 빠졌는데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과 나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과의 관계와는 또 다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셨을 그런 절친, 친구 또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가족들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기 전이었던 마지막 그 한 주 고난 주간 동안 그 사역의 베이스를 베다니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가 3남매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자 동역자였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함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이 3남매 가정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에 들고 또 죽기까지 하였던 일이었어요. 저는 오늘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마리아가 이때 겪었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시기는 6월절 엿새 전, 고난주간 1주 전이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던 10장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맞으려는 위험을 겪으시다가 도피를 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가 수전절 또는 하누카, 즉 12월 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래서 12월이랑 이 6월절은 4개월 사이쯤에 모두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4개월 안 모두 가까운 근접하게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나사로가 병에 걸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맞는 위험을 겪으시고 잠시 요단강 동쪽 땅에 피신을 하셨는데요.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제가 영어로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시면
베더니, 베다니가 있고요. 삼남매가 살았던 동네. 저기 위로 보시면 베더니 비욘드 조던이라는 땅이 나와요. 저 위쪽까지 예수님이 일단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머무르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적혀있어요. 11장 6절에 보시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은 소식을 들으셨는데 바로 떠나시지를 않으시고 이틀을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세요. 계셨던 그 지역이 베다니로부터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베다니까지 가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을 하시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나흘이 돼서야 도착을 하시게 되는 거였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마 소식을 접하신 바로 직후에 죽은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들어봤을 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기다리셨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두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나흘에 정확히 부활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또는 마르다의 입장에 봤었을 때 결말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마르다는 그거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가요. 바로 뛰쳐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고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수많은 장면들을 봐왔고 들어왔을 것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토록 가까웠던 그의 친구인 나사로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음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러 오신 예수님이 조금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리라는 믿음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리아는 닫혀있는 문, 자신의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죽음이 가져다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겪었던 죽음은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경험을 스킵하시지도 않고 그 아픔과 가시를 덜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이왕이면 죽게까지는 하지 말고 극심한 상황에 빨리 달려와서 죽기 전에 딱 살려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죽게까지 하셨을까?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바로 조금 후 일어나게 될 부활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 문을 박차고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삶에는 혹시 내 안에 죽어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사로를 낫게 해 주시리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듯 우리들도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고 또 애타게 그리고 정말 온 전심을 다해 기다리고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매정하게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암흑과도 같은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음의 시간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도 친히 스스로 걷게 되실 시간이었어요.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제서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쏟아냅니다. 다음 구절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들려요. 예수님 왜 오지 않으셨나요? 무얼 하고 계셨나요? 너무나도 비통히 울며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여기에서 아무 말씀을 하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저 함께 울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맞았어요.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삼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곧 겪게 되실 그 고난을 비추어주는 그 고난에 이들을 초청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죽음의 시간이 결코 쉽다거나 가벼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을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완전히 다시 살려내세요. 이거는 마리아에게서는 상상 밖의 일이었고 기대 밖의 일이었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이제 그녀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았고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경험했던 것은 단지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능력이었어요. 생명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살아있는 무언가는 죽어있는 것이 감히 흉내를 낼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저는 수족관에 가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조형물로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막 입혀서 만들어 놓아도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그 광경은 정말로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낳아보신 분도 계시고 안 낳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단지 기쁨만 있지는 않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이긴 하지만 정말 그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 엄마가 견뎌야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또한 맛보기도 합니다. 천국이 그 소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피상적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과 기쁨으로 임재하여 우리 안에 갇혀있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모두 무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오라비를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무덤에서 꺼내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에게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은 그 가격을 치자면 그 당시 일꾼이 1년을 꼬박 일하여 얻은 삭과도 동일한 가격이었어요. 그 옥합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아주 비싼 말들로 만들어졌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나드라는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오일이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비싼 향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인생에 단 한 번 결혼을 위한 혼수로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이 옥합은 뚜껑이 닫혀져 있게 만들어져서 이것을 열으려면 뚜껑을 깨트려야만 사용이 가능했고 한 번 깨트리면 다시 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리아가 아낌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그 시대에는 또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그런 커스텀이 있었는데 비포장된 그
흙으로 된 그 도로를 막 걸어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발을 이제 씻기 위해 물을 항상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 커스텀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비싼 향유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웠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것이 와 멋지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충격적인 광경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한마디를 던져요.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이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틀리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를 돌로 치려했던 바리새인들을 더더욱 극도로 자극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일사천리로 계획하게끔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다가가고 계셨고 이제 곧 당신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당신에게로부터 등을 돌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버릴 것을 아셨고 이 외롭고 어두운 시간에 그 길을 결국에 홀로 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초청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함으로써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전해질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는 이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이날 마리아가 보았던 이 가치는 향유 옥합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이었어요. 그 어떤 세상에 값진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가치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알고 찾아온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녀의 마음을 보셨고 그 예배를 흠향하셨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진 것은 향유옥합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 자체였음을 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깊이 와닿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것이 예수님 본인이 또한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서 자신의 피가 모두 쏟아져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들을 구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였어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이 쏟아져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 제가 아이들 사역을 처음 헌신하여 섬기기 시작했을 때가 벌써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에듀케이셔널 미니스트리 디그리를 공부를 하고 첫 사역을 2년을 이제 하고 공부도 마무리하고 사역도 마무리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섬겼던 제 그 로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신학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사역했던 그 아이들을 너무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져서 제가 더 신학교에 머물러 공부를 MDiv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마음에 닿았던 구절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은 제게 있어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었는데, 나를 향하여 부어졌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그 당시 주변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너는 이제 너가 할 일을 충분히 했고 공부가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스텝을 택해라. 네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너의 욕심이다.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겐 물리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었고, 사실 제가 그 사역에 머물고 머물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정말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해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아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게 넓게 높게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의 계산과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현실적인 타산을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아낌없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와닿는 것이었어요. 그때 흘렸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라는 구절에 사용되는 이 원어에는 스펜도마이라는 그 원어가 영문으로는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부어지는 어떤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버리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기쁘고 또 기쁜 것이에요. 이토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내가 나의 것을 다 버려도, 내가 다 버려진다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남편? 남편 아니시죠? 아니면 자녀분들? 마리아에게 그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 그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사랑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랑은 위로부터 먼저 주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트려 또다시 그것을 부어서 주변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려질 때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은 생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그분을 감동시켜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집구석에 문을 닫고 머물러 있는 그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시간을 목도를 했어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에 마리아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나사로였고,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과연 예전처럼 집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과연 예전처럼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내 오라비처럼 다시 살아나시겠구나라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상상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제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또한 마리아처럼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절망에 주저앉아 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모두 다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다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너리가 아니라 세메터리라고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죽어나가는가. 그런데 정말 그 죽음의 시간을 걸어갈 때 저도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질문도 했고 이해도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가 정말로 놀라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마리아와 똑같이 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함께 그 옆에 앉아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셨고,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끝까지 저를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빚어주시는 그 방법이 저를 막 편안하게 즐겁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던져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다시 무릎이 꿇어지고 그 작고 큰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마도 성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두 번째 죽음이 나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또 상황으로 그런 죽음의 시간이 또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때는 저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때처럼 그때는 제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을 걸으셔야만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죽음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만져드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가치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끝에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우리를 쏟아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 그분께 부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향유옥합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죽음도 내 안에 있는 아픔도 내 안에 있는 절망도 모두 다 하나님께 저의 옥합으로 깨트려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